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약속된 은혜, 또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요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감,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장벽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개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영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한 가정에 태어난 갓난아이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다면 누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선입견 없이 부정적인 거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거절감을 깊이 체험한 상처가 깊은 영혼은 누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깊은 거절감, 버림받은 상처,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불신의 장벽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은 것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가 아닌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자라면서 가정으로부터 이것이 은혜이구나. 지나온 가정 생활을 되돌아볼 때 우리 가정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축복된 가정이죠. 그러나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때로 가정에서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서로 혈육이 아니지만 영적인 한 혈육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혈육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가정 같은 교회는 어떤 가정인가?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해야 하고 또 그 은혜를 이 세상 속에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은 받지 못한 것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40일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40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는 믿어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통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원천지, 수원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 속에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이 통로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파이프가 건강해야 돼요. 파이프가 누수되거나 파이프가 녹슬었거나 파이프가 끊겨지면 은혜의 원천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정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은혜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볼 때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행을 가셨거나 아니면 그 주에 깊이 주무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또 이미 들으셨더라도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 가운데 은혜 베풀 자를 찾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질문하죠.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먼저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은 자신이 은혜 베풀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먼저 찾아 나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 그러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의형제였고 우정의 관계를 내놓고 서로 보호해 준 어떤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의 집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요나단 말고도 다른 자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은혜는 언제나 대상을 축소시키지 않고 은혜의 대상을 확장시킵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에게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두 사람, 세 사람 은혜의 대상을 점점 확대해 가는 것이죠.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지만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 전체를 다윗은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북쪽 지역 11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이스보셋의 자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이스보셋은 다윗과 어떻게 보면 대치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자손 가운데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원수의 집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원수의 후손을 굳이 찾아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수의 후손이 은혜를 받겠다고 은혜를 요청해 오면 혹시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도망하게 하고 나를 시련을 주었던 그 사람의 후손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당신의 조상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사업상이나 인간관계에서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 갖고 쟁탈전 많이 하시죠?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죠. 연락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데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야 그래도 해줄까 말까인데 저 사람은 아무런 어떤 뉘우침도 없고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굳이 먼저 나서서 그런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아닌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받지 않고는 이렇게 행할 수 없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원수의 자손에게서 은혜 베풀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목표는 바로 다윗처럼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심지어 우리가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은혜 베풀 대상을 먼저 찾아 나서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오늘 이 새벽에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벌써 나왔어요. 주여, 저에게 이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보다도 더 계시가 불충분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이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를 내가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사울의 집안에서 은총을 베풀 대상을 먼저 찾아 나서 그 대상을 확대시키고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총이 아니라, 자신이 베푼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죠.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은혜라고 번역이 돼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이 여기서 은총,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워낙 광범위하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죠. 구약에 보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도 어질인자 사랑했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로 된 걸 그대로 번역한, 한자로 번역한 거죠. loving kindness다. 그래서 또 우리말 성경에는 친절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kind라는 단어에 더 초점을 둔 거죠. 또 자비라는 단어도 번역이 됐고, 어떤 경우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 혹은 은혜, 친절, 자비, 어느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깊은 단어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여튼 번역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단어에는, 어떤 번역에는 unfailing love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또 loving kindness다. 또 어떤 번역에는 steadfast love다,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혹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인 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에게 또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허물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배신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감사치 아니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는 5살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이 왕궁에까지 쳐들어와서 완전히 유린해 버렸죠. 왕궁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함께 도망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 아기를.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가족,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고 또 몸에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큰 불편이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사회였죠. 편견과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은 왕족의 후예입니다. 고대 왕정 시대에는 이전 왕조의 후예들은 철저하게 숨어 살아야만 했어요. 왕족이 바뀌면 이 배반 또 반역 혁명의 그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후의 왕들은, 이전 왕족들은 다 멸절시키는 것이 관례요 문화였고 또 사람들이 용납, 당연히 그런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다 왕족은 숨어 살았던 그런 시대. 그는 그의 몸이 장애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고 숨어 지나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로두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로두발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로라는 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노, 아니다라는 게 로. 드발, 데바르라는 게 목초지.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니니까 황무지죠. 강조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는 황무지에 그는 혼자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종 가운데 시바라는 종이 그 스토리를 알고 있었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살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또 버림받은 상처,
이 무비보셋의 마음 속에는 이 역사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나는 숨어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영혼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떳떳하게 알리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깊은 거절감 속에,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이 나에게 은혜를 준 장소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장소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아픔을 상기시켜주고 나에게 고통을 더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는 것을 꺼렸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다는 것, 한때 그가 왕궁에서 태어날 때는 그는 가장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야.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왕자야. 그러니까 좀 빠른 애들은 그러면 너가 이제 다음 왕이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어떤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5살이지만 이미 알 걸 다 아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5살이면. 그렇죠? 인생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요즘 뭐 3살짜리 애들도 인생을 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유치원에서 3살짜리가 어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나 너 참 좋아해, 나 너 참 좋아해,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우리 이래도 되는 거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살이냐? 3살이니까. 뭐 그 당시에 5살이 어떤 정신 연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깊은 그 상처 속에 정말 왕궁이 유린당하는,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2다리를 못 쓰게 되고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있는 거절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와 버림받은 아픔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보지 못한 깊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비보셋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사고를 일으켜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잘못 선택한 거로 인해서, 성인이라면 말이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면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운명처럼 다가온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는 도무지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말할 수 없고 자신의 과거, 자신의 환경, 자신의 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보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를 눌렀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여기가 무비보셋이 사는 집입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네, 제가 그렇습니다만 같이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순간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다윗 왕이 나를 찾아냈구나. 그리고 떠오른 것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더 이상 이 로두발에서 숨어 사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형수처럼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을 겁니다. 드디어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차마 얼굴을 들고 서 있지 못했습니다. 푹 얼굴을 숙이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다가갑니다. 그 장면을 하면 저 멀리 무비보셋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고 다윗 왕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소리치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자식을 향하여 어떤 저주와 욕설과 조롱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아마 무비보셋이 있는 자리에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무비보셋의 얼굴을 들게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비보셋이여. 그 한마디에 무비보셋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에 그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버림받은 영혼이었던 삭개오, 그는 어린 시절 자라온 어떤 상처인지 모르지만 돈만 벌면 된다라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는 세리의 직업을 선택했고 동족의 혈세를 뜯어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서 갖다 바쳤는지 세리장까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영혼이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를 이용하고 돈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지 진정한 친구로서, 진정한 마음의 사랑으로서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영혼이었어요. 무비보셋과 정반대의 환경이었어요. 그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 또한 로드발에 사는 영혼이었어요. 무비보셋은 환경이 열악했지만 버림받은 영혼이었고 삭개오는 환경은 너무나 좋았지만 또한 그의 영혼도 버림받은 영혼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같은 목사들은 길을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 그러면 깜짝 놀라죠. 순간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좀 전에 저지른 비행을 보았는가 그런 두려움 속에 늘 사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군가 뒤에서 이재훈이란 이름을 부를 때, 재훈아 이름을 부를 때, 그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 부른 겁니다. 나의 삶을 알고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고민을 알고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재훈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여라고 부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책만 부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서로 좀 이름을 불러주세요. 참 우리는 꼭 이름 뒤에 또 뭘 붙여야 돼요. 직책을 안 부르고 이름 자체만 부르면 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경이 여기는 그런 유교적 문화 속에서 타이틀을 꼭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미국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은 이름만 부르잖아요. 존, 뭐 이름만, 그런 사람 이름만 불러도 그게 대화가 되는데 우리는 꼭 이재훈, 성도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이재훈 그러면은 완전 그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전 알면서도 기분 나쁠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순온누리께서 은혜를 못 받으셔서 저러시나? 그랬을 거예요. 크게 틀렸다는 거예요. 문화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름을 불러주신 그 다윗, 삭개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무비보셋이여 마음을 열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너에게 사울에 속한 모든 땅을 돌려줄 것이다. 놀라운 은혜죠. 무비보셋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일 텐데, 또 심지어 요나단에게 속한 재산을 돌려주는 것도 놀라운 은혜일 텐데, 사울에게 속한, 기준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에게 속한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무비보셋이 장차 왕이 되었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에 속한 것으로 너를 인정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지니라.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꼭 이래야 됩니까? 잘 살 수 있게만 해줘도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은혜는 항상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을 베풀고 최대 효과를 발휘할까를 연구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더 확대시킬까? 잘 살 수 있게만 해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게, 그거 뭐예요? 왕자 중 하나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그 당시에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영리하고 재치 있던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주 잘생긴,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딸 다말이 있었죠. 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수능 만점 받은 천재 솔로몬이 있었죠. 또 자녀는 아니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다니는 그런 만찬장, 연회장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식사하는 내실이 있잖아요. 그 내실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식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당시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왕 앞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던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이 시대와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상상할 때는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반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베풀어 준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까? 다윗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1절과 7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요나단을 생각하여,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요나단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요나단인 거예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의 감정과 상태와 다윗에 대한 존경과 상관없이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벽한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요나단, 무비보셋과 너무나 흡사해요. 한 10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한 6가지를 지적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모두 축복 속에 태어난 사람이죠. 무비보셋이 왕궁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만물의 상속자로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만물의 일부가 아닙니다. 만물의 상속자로서 창조된 거예요. 무비보셋이 태어났을 때 왕궁의 모든 신하들이 노래했고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했고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태어난 자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였지만 그가 버림받고 상처 입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버림받은 영혼으로 태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무이보셋처럼 모두가 숨어 사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숨어 사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로드발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는 숨어 사는 인생.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는 피하고 숨어 사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은혜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약속, 새로운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유일한 통로, 온전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베푼다. 은혜의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는 뭡니까? 단지 물질적인 보상, 권리 회복만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그 식탁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보장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식탁의 교제를 매일매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된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미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이거 무슨 상이에요?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받은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날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큐티는 뭡니까?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 원수가 득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식탁의 교제로 초청하세요. 원수가 노려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야,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식사하자. 원수가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러나 그 식탁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침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그 어떤 원수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왕의 식탁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식탁에서 왕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무비보셋이 누렸던 은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은혜의 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만물의 상속이 약속되어 있어요.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무비보셋에게 되돌려 준 것처럼 만물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절감, 버림받은 상처, 이 세상으로 받았던 모든 마음의 고통,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내가 버림받았던 그 영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우리가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무비보셋이 아마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이렇게 이 식탁에서 먹나, 불편한 다리 때문에 좀 늦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암논 솔로몬이 좀 눈치를 줬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한 사람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이 나를 초대했다면 사람들이 눈총을 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누린 사람은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눈길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